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비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다른 구절 속에서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복음의 아주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개정 성경으로 좀 다시 읽으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듯이 읽었습니까? 아니면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뭇 우리 주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대한 정말 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 이렇게 머리 숙여 좀 경배하는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 그리고 또 우주적인 왕의 즉위식, 대관식, 이런 것들을 좀 생각나게 해주는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왜 또 어째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또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의 이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이러한 우리 주님의 왕권에 완전한 이 순종, 완전한 순복, 완전한 이 굴복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우리 주님에게 이제 복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보다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우리 주님보다 더 높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이런 주권, 우리 주님의 이런 권세 이 아래 순복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이 권세, 우리 주님의 이런 주권 이 아래 순복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온 우주 가운데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이러한 이 대관식,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편 2편을 보면 시편 2편은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들이신 메시아의 시다, 이제 이렇게 불리는 시고요. 또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즉위식 때 이 시편 2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2편에는 주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또 아들을 높이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또 원수를 능히 제압하시는 아들의 궁극적인 통치가 잘 나타나 있는 이러한 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2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셨을 때 바로 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러한 권위와 권세, 이것을 부여받은 이 지상에서 이 최고의 높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할 때 온 세상의 피조물들과 모든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 다들 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 자체도 바로 이 왕권을 수여해주는 좀 선언과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받은 이 왕에게 이 철장으로, 그죠? 불을 순종하는 자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릴 수 있는 이런 권세가 부여된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권, 또 왕의 이 제도의 아주 중요한 측면인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이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행위, 이것은 절대적인 순종, 또 절대적인 존경, 또 절대적인 경외,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입맞춤인 것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에게, 또 왕이신 우리 주님에게 절대적으로 순복하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나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진노가 급하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왕은 그때서부터 이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할 때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 앞에 나와서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이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또 그분이 이게 손을 내밀 때, 이건 뭐예요? 자비의 손이고 은혜의 손이거든요. 그 손에 입맞추게 될 때 이제 이 왕이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자에게 이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고 바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이제 이 왕이신 이러한 주님께 순복하지 않는 자들은 그 즉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즉위하신 이러한 배경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그냥 지나치지 읽도록 읽어서는 안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엄청난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왕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 왕을 왕자에 앉히셨다. 이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왕에게 충성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복음에, 그죠?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 왕의 복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응?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왕에게 순복하는 자에게 바로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신 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의 목을 밟고 그의 목을 그냥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보좌에 앉으신 새로운 왕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이 죄인들에게 이제는 이 사면령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이 되면, 그죠? 이 사면령을 선포하잖아요. 특별 사면을 하잖아요. 그죠? 또 특별히 또 뭐 어떤 광복절이다 그러면 이
특별 사면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성경의 이런 제도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보호자에 앉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죠? 바로 이 복음, 그죠? 은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이런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분배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은 이제 이 새로운 왕에게 이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들이, 그죠? 다 이 신약 시대의 이 복음의 그 배경으로 깔려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 이제 입 맞추는 거예요. 그분에게 절대적인 순복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또 그분이 내미는 이 은혜의 손에, 또 자비의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이신 우리 주님께, 그죠?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이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왕이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1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식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식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헬라식, 그리스식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또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흐르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방식에 충분하게 익숙한 상태에서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단절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어떤 기준점이 없이 성경 그냥 내 맘대로 읽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법주의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히브리식 사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이러한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읽어봤잖아요.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이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먼저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다윗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그때 무수히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또 이런 박해도 받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만, 그죠? 우리 주님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다윗 왕이 이제 그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온 이제 이스라엘, 먼저는 이제 그 유다에게서 왕으로서 선포되지만 훨씬 이제 후에 사무엘하 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로부터도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데, 바로 이제 이 로마서 1장 4절이, 그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왕으로서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로마서가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어 순종케 한다. 여러분 이거 이제 표시해 놓으세요. 응? 이 로마서가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이제 믿어 순종케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왕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로마서에 깔려 있는 배경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다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왕의 보좌에 앉는 즉시, 그죠?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러한 선언과 함께 즉시 바로 이 죄인들에 대한 특별 사면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가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이 손에 입맞추는 거예요. 그 입맞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선물을 내리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충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멸망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믿는 척 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척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서 충성된 삶을 안 사는 거죠. 이게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는 척하고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믿는다고 하고서 침례까지는 다 받았는데 충성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척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야, 그죠? 그것이 제대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어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응? 로마서에서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믿어 순종케 한다는 거죠. 믿음 플러스 충성인 거예요. 응? 근데 믿음 플러스 불충성, 이건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믿는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승리하신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결의 영으로, 바로 이제 부활의 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선포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신 주님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왕이신 주님께 순복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이 주권에 순복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멸망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충성하셨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한 결과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셨습니까?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게 인사였던 시대였어요. 응? 그런데 이 시대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성경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그죠? 시저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시대였고. 근데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경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시저가 주님이시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거, 똑같이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치 나의 이제 이런 믿음, 이런 것까지 부인하면서까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정말 이 세상 황제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고 더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분이시다. 심지어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와 권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시인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왕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의 복음을 믿고 충성할 때,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맺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믿는 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또 명확하게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에게만 오직 충성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사무엘하 좀 8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그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먼저는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왕으로서 보좌에 오른 이후에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서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바로 기쁜 소식이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또 에돔 사람들과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죠? 아주 이 세상적이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런 사람들이 그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대항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왕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는 이런 전쟁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왕권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이고요. 바로 이 왕권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쳐서 멸망시키는 것이 또 복음의 또 하나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죠? 항상 두 가지 결과를 내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왕이신 주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6절에도 보면 이제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8장 13절에도 보면 이제 에돔 사람을 이제 쳐서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이 로마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16절부터 보면 이제 이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고요. 8장 17절에 또 사독과 또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고요. 또 분하야는 브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제 왕이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또 왕이신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목숨 바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이제 영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왕이신 주님이 바로 이게 충성된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실 때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왕이신 우리 주님께 정말 충성하고 또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아주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죠? 왕이신 우리 주님을 순종하는 삶은, 그죠? 이것은 또 제자의 삶이고, 또 이것은 성화의 삶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칭의 상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장래에, 그죠? 우리 주님이 이제 영광의 왕으로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우리가 이 주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충성. 그래서 이 제자의 삶, 성화의 삶은 이제 이꼴 충성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삶. 여러분은 결코 우리 주님이 이제 왕으로서 오셨을 때 불충성한 이런 사람들로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그죠? 내게 줄 상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상을 주십니까? 충성스러운 삶을 산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왜 이기는 자가 필요하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믿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근데 충성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저 육신대로 살고 무법주의적으로 살고, 그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왕이신 주님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불충성하는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살지 말고, 그죠? 비록 소수지만 충성된 삶을 살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 무리에 들어가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실 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손에는 영광과 멸류관과 상급과 통치권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던 시대에도, 그죠? 이 다윗의 왕권에 또 왕이신 다윗, 왕인 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치권을 나눠 주었듯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하십시오. 왕이신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왕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여러분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머리에도 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왕의 면류관을 쓰는 비결은 오로지 충성된 삶인 것입니다. 전자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된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이 충성된 삶을 인정해 주시는 이런 통치자의 면류관이 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